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평양에서 서울로, 북한에서 우리 주님의 나라 대한민국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종요한 집사입니다. 종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말이죠, 북한에서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이름입니다. 2014년부터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이제 활동하면서 지어 부르는 가명입니다. 저는 평양에서 태어났고요. 4살부터 바이올린을 배웠습니다. 5살에 전국 어린이 방송예술경연회에서 1등하는 그런 계기로 사회적인 이목이 집중됐고, 중요하게는 북한의 조선예술영화에서 아역배우로 출연했어요. 네. 김정일이가 생존해 있을 때 그 김정일이 특별히 그 영화 부문을 상당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어릴 때부터 이제 그 김정일의 그 관심 속에서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잘 나가던 그런 케이스다 보니까 사실 제가 탈북하리라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교환 교수로 이제 독일에 나와 있을 때에도 길을 가다가도 이제 십자가가 있는 그 교회 옆을 지나갈 땐 제가 앞장서서 선동을 했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 남조선 괴뢰들이 숨어 있어가지고 북한 사람들을 유괴하고 납치한다고, 가까이 가면 안 된다고, 더욱이는 나라를 배반하고 당을 배반한 탈북자들이 저 교회 안에 숨어 있다고 이렇게 선동하던 저였습니다. 그러던 제가 어느 날 대학에서 모임 마치고 끝날 무렵에 제 맞은편에 앉아있던 외국인 교수가 밑도 끝도 없이 불쑥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얼굴색이 안 좋냐고, 무슨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냐고. 그러면서 한번 던지는 말이 교회에 가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때 그 시간만큼은 교회에 가보라고 하는 얘기가 굉장히 크게 들리더라고요.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사실은 저희 할아버지가 기독교 장로였다고, 저희 가정적 비밀을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뱉어내지 않았던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던 그 교수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요. 일어나서 저에게 다가와서 제 귀에다 대고 조용히 뭐라고 말 안 하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고 역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교회 꼭 가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날 그 계기로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난생 처음 교회에 갔습니다. 택시를 비밀리에 타고 갔는데 말이죠, 2층짜리 자그마한 건물이에요. 택시 타고 내려서 교회에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겁도 나고 이게 혹시 어떤 함정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망설였어요, 순간이나마. 그런데 예배 전에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가 밖으로 들려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제 불안하던 마음이 편해지면서 용기 내서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한쪽 코너에 앉아 있는데 정말 무슨 정신이 앉아 있는지, 어떻게 숙소까지 돌아왔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날 너무 찬양부터 시작해서 설교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거든요. 저도 모르게 눈물, 콧물이 막 잘잘잘잘 흘러내리는 거예요.
새벽에 숙소에 와서 눈을 뜨는 순간 이게 현실인지 북한에서 어릴 때부터 기독교에 대한, 종교에 대한 나쁜 세뇌를 받아왔기 때문에 웃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날 그 격정, 감동, 은혜보다도 그 웃음이 더 앞서는 거예요. 내가 혹시 좋은 찬양, 좋은 설교 말씀할 때 한 번 우연히 맞다 들린 게 아니겠는가. 한 번 가봐서는 잘 모르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주일마다 비밀리에 택시 타고 2번, 3번, 4번, 5번 정신없이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때 제가 그렇게 용기 내서 교회에 출석할 수 있었던 것은 저의 이 작은 가슴에, 저희 마음에 와닿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처음에 기재됐던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정말 저는요, 2달 반 정도 그 감시와 통제를 피해가지고 정신없이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제가 대사관에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탄로가 났어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상황까지 놓였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는가 하면, 이렇게 된 바 치고는 차라리 하나님을 마음껏 믿는 세상에서 한번 살아보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역사적 뿌리가 있습니다. 동영상에서도 이제 보셨겠지만요, 제가 처음에 그 4살 때 바이올린 배우로 시작할 때 저희 할아버지 기도로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5살, 6살 그 어린 나이에 저희 할아버지가 제 손목을 쥐고 음악학원에 바이올린 배우로 데리고 다녔어요. 레슨 전에 복도에 있는 그 긴 의자에 저를 무릎에 앉히고 제 머리를 감싸지고 기도하시던 할아버지의 모습, 제가 레슨 마치고 나오면 또 다시 저를 끌어안고 기도하시던 저희 할아버지, 저희 집안이 아무리 잘 나가는 집안이라고 해도 제가 어릴 때 저희 할아버지는 기독교 장로라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평양에서 추방돼서 지방에서 가진 핍박을 받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한 번은 어떤 일도 있냐면 레슨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요. 저희 집은 종점에서 조금 걸어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종점 전 정류소에서 제 손목을 잡고 그냥 내리는 정류소가 아닌데 한 정류소 전에서 저를 보고 내리자고 하는 거예요. 오른손에는 작은 바이올린 들고 왼손은 제 손목을 잡았어요. 막무가내 끌어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도 그렇고 그 어느 나라도 종점쯤 되면 사람이 버스에 둔해지지 않았나요? 그날에도 그 버스에 몇 명이 앉아 있었어요. 그게 부담스러웠는지 그냥 저를 데리고 내려서 보니까 사람 없는 그 한적한 길 한 정류소 구간을 제 손목을 쥐고 할아버지가 막 소리내면서 기도하시면서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제가 오늘 대한민국에 와서 이렇게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전 세계가, 세상이 사정없이 쏘고 가도 오직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창조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 위대한 대한민국에서 오늘은 이 서울에 정말 아름다운 이 한성교회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나눌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저희
할아버지 기도 덕분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 연주할 곡목은요, 바이올린 협주곡 사양가예요. 사양가. 오늘은 제가 다른 때는 그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연주를 못한 적도 있었지만, 오늘은 음력 설이고 고향을 그리는 마음에서 이 사양가 바이올린 협주곡은요, 북한의 박민혁이라고 하는 영화방송음악단 작곡가가 편곡을 했어요. 1916년도에 정사인이라고 하는 서울 사람이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굉장히 북한에서 사랑받는 그런 바이올린 협주곡이 있는데, 제가 한국 와서 연주를 하자고 보니까 독주부는 제가 다 외워가지고 있는데 피아노 반주부가 없어요. 악보가 없어서 연주를 못했었어요. 어느 날 지인의 소개로 기도 중보 모임에 갔습니다. 많진 않지만 매주 하루씩 나와서 모여 앉아서 어머니와 누나와 여동생 같은 자매님들이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내용은 말이죠,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평화 통일을 위해서. 제가 그때 그 기도 모임에 갔다가 굉장히 은혜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왜요? 그분들은 북한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대요. 그런데 매주 나와서 그렇게 하루씩 통성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하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특별히 선택받아서 대한민국에 왔는데 목숨이 두려워서 숨어서 살았어요. 그때 제가 굉장히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해서 나도 이제부터는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결단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날 그 장소에 탈북 피아니스트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자매님은 평양음악대학을 졸업하고 박사과정을 마치고 어머니하고 같이 탈북해서 서울에 있는 이화 여자대학교 피아노 석사를 마쳤어요. 이 얘기를 해보니까 평양음악대학이 동문이더라고요. 저보다 한참 후배지만요. 그 얘기를 하다가 사양가 이 바이올린 협주곡 그렇게 좋아하는데 연주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자매님이 반주보가 없어서 하는 얘기가 그 피아노 반주보 그 긴 작품을 자기가 다 외워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반주는 원래 외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악 반주 아무리 길다고 해도 다 악보를 놓고 치거든요. 그런데 그 반주보를 북한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다 외워가지고 있다. 이건 정말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3만 5천 명 이상의 탈북민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 탈북민 중에 체계적으로 어릴 때부터 피아노 클래식 음악을 배운 피아니스트가 한 명 있다. 그것만도 이제 놀라운 일인데 바이올린 협주곡 반주보 다 외워 있다. 저는 그때 그 자매님한테 말이죠, 한국말로 완전히 꽂혔습니다. 해서 꼬시느라고 말이죠, 그 이화 여자대학교 정문, 후문 가리지 않고 낮과밤이 따로 없이 그냥 지켜서 있다가 픽업하고 정말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던 끝에 종래 성공해서 결혼까지 한 저희 아내 김예나 집사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바이올리니스트에게 있어서 가장 환상적인 커플은 피아니스트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기독교 장로의 손자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우리 주님의 나라 대한민국에 왔다. 북한에서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해도. 그런데 저희 아내도 북한에서 잘 살던 집안인데 어떻게 왔지? 궁금했거든요. 결혼해서 알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 장모님이 북한의 그 순교자 목사님의 가족이더라고요. 저희 장모님은 북한의 유명한 영국 배우였는데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이었더라고요. 간단한 실례로 중국을 비롯해서 외국에 출장 나갔다가 올 적마다 목숨을 걸고 성경책을 감추어 가지고 북한에 들어와서 지하교회에다 배포를 했었어요. 제가 그때야 무릎을 치면서 깨달았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주관하시는 우리 역사의 주관주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서 이 모녀를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우리 대한민국에 입국시켰을 뿐만 아니라 하루아침에 부모, 형제, 가족, 친척들과 생이별을 한 기독교 장로인 손자인 저에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의 가정으로 반려자로 새롭게 부어주신 줄로 굳게 믿습니다. 저희가 저번 달에 지방에 있는 어느 교회에 오늘처럼 갔었어요. 그런데 참으로 의미 깊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저희 결혼 10주년 되는 날에 저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할 수 있게, 오늘은 또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뜻깊은 음력 설에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인 거예요. 제가 연주할 그 사양가 가사 1절만 말씀드릴게요. 내 고향을 떠나올 때 나의 어머니 문 앞에서 눈물 흘리며 잘 다녀오라 하시던 말씀, 아 귀에 쟁쟁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는 분명히 한 분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4월 만에 부활하신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분명히 한 분인 줄로 굳게 믿습니다. 사양가 연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세계적인 명곡 중의 명곡 사라사데 작곡 지거네르바이젠 연주를 하겠습니다.
네, 좀 교만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카네기 홀이나 또 예술의 전당에서도 듣기 힘든 연주라는 거는 잘 아시겠죠? 김일성의 김정일이가 정말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애지중지 키워서 이렇게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며 제자들인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세워줬음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기도 제목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북한에서 언제 붙잡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만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북한의 지하교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21세기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 한반도의 분단의 비극이 더 이상 우리 후대들에게 넘어가지 말고 하루빨리 통일이 돼서 북한에서도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교회들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정말 많은 탈북민들이 넘어왔거든요. 이 탈북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국률이 여겨주세요. 먹고 살아가기 힘들어서 대한민국에 왔다고만 생각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제일 뜨겁게 와닿았던 것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복음 통일의 마중물로 하나님이 북한에서 각 지방에서 방방 곳곳에서 우리 탈북민들을 대한민국으로 불려 이국시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통일의 날이 멀지 않았어요. 문이 열리면 우리 탈북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제일 먼저 북한으로 올라가서 우리 부모, 형제, 가족,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할 거예요. 여러분이 가이드가 돼서 말이죠. 여러분, 우리 탈북민들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북한 선교에 제일 앞장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연주할 곡목은요, 얼마 전에 복음 성가를 듣다가 너무 은혜가 돼서 그걸 연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보면대에다 악보를 놓고 하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는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네, 이 말씀에 넘어가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어수선하고 해도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아름답고 정말 전 세계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선택받은 우리 대한민국은 반드시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고 선교해서, 여러분 선교하는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거든요. 예, 이 꿀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위해서 주님 주신 말씀대로 더 훌륭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따라, 성령의 인도 따라 실행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 간증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말씀 시편 57편 7절 8절 말씀으로 저희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양하리라.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아니 우리가 새벽을 깨우리로다.